어제 우리는 에스겔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회개치 않고 그저 회복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심령을 드러내신 거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 안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엄격한 구원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령이라고 하는 어떠한 가상의 일을 비유하셔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 이에 따른 구원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서 13절에 보니까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 또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 17절에서는 칼, 19절에서는 전염병, 이 네 가지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실질적인 환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심판은 실질적인 환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질적인 환난 가운데 공통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의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인을.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이 의인을 상징하는 이 세 사람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인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건 전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늘 노아, 다니엘, 욥인데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을 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의인은 결국 의인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신 백성은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선택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사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내가 내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 죽음의 인생에서부터 영생의 인생으로 뒤바뀌었다. 그 영생의 인생으로 뒤바뀐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삶 가운데 환난과 같은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셨으니 그 삶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영적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아주 은혜로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충분히 누려지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까, 거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선 것,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에 따라서 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인식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떠한 삶을 만들어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의 삶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못할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물에서 건져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생명 구원해 준 건 생각하지 않고 보따리를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인생부터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원망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근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답을 제시해 놓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런 그 마음의 고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이후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가니까요, 이제는 앞에서 가상의 경우로 말씀하신 기근, 짐승, 칼, 전염병, 이 네 가지의 그러한 이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중한 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환난의 경우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이제 시작인데 이거를 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주체, 벌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이냐,
또 하나 뭐냐면 벌을 내리는 목적이 뭐냐, 징벌의 목적이 뭐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내린 주체,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관자이시다, 모든 것의 주체이시다,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 스스로 발로 뛰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겠습니다. 이 통치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모든 어떤 삶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뜻을 잘 묵상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우연히 당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면 그거는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왜곡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길에 내 마음의 지금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나,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해 있나, 세상을 향해 있나 잘 점검해 보면서,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문제를 시작했다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을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또한 해결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도 그들을 멸하심에 있는 것은 아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회복시키신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결국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안에서 회복될 자임을 증거하시면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앞뒤 구문을 생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전통적으로 좀 해석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의인의 자녀들조차도 건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마치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해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18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원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철저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22절은 예루살렘의 심판 이후에 드러날 현실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본다면 제3차 포로기에 형성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고 2차에 이 에스겔이 이제 잡혀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긴과 더불어. 그 3차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2차 때까지만 해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오늘날로 말로 하면 인권이 좀 보호되면서 그렇게 이제 외국인 그 포로빈 거류 지역에서 좀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3차에 끌려온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때 완전히 그 네 가지 재앙으로 해서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질 것인데, 그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끌려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야, 우리가 좀 더 일찍 포로로 끌려 나온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저렇게 크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쓴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오히려 너희가 지금 깨달은 것에 대해서 위로받게 되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그래 지금 깨달은 것이 참 다행이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이 3절 말씀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까닭 없는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된다면 너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의 경우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면 뭐겠습니까? 성경은요 항상 본복입니다. 본복이 과거, 이 성경은 제가 진작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기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간 안에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너의 삶에 비추어서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원받은 자로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항상 신앙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이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따라서 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